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계속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온라인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않고 숨겨있던 사람들이 온라인에는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감춰졌던 이야기들을 속 시원히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쏟아붓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다 보면 결국 그것은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그 삶이 습관이 되어져 이제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습관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직장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학교 생활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조금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만큼, 더 시대가 지나면 더 많이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관계 속에 병을 얻어, 그 병을 얻고 정신적인 병과 마음의 병을 얻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경전신과를 찾아가고 약을 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서 4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서 23장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내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부 마음이라는 건 안에 있는 마음이지요.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건 안에 있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의 인간의 내적인 존재, 그 자기 자신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키라고 말합니다.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지키라고 보호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고, 외부에서 뭔가가 공격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경계하라고 하는 뜻에서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공격을 받고 있는 성을 지킬 때 사용되어집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성을 지킬 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적군이 오는지 경계하고 막론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에 있는 그 무언가, 마음에 있는 생각,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적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내 안에 담아있는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마음을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지키거나 보호하고, 인간 내부, 이 마음에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을,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는 뜻이 잠언서 4장 23절의 이야기지요. 그럼 빌립보서 4장 7절의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감정과 열정의 자리가 있는 마음. 어떠한 마음이냐면 생각이나 상상력을 갖고 있는 마음. 또 어떠한 마음이냐면 결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결단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아는 내용이고, 그 아는 내용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결심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이해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건 똑같이요. 보호하고 지키고 파수하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더 특별한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 감금하다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과 파수하는 것과 감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적으로부터 성을 지킬 때 파수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뜻한다면,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율법, 이 율법을 감금해서 나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감금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된 생각들을 잘 붙잡아서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떠한 적으로부터 지키는데, 감정을 떨어지게 하고 열정을 식어지게 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상력을 파괴시키고 의지와 결심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그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통제 아래 두고 감금시켜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마음과 심리학에서 하는 마음과 신경학과에서 말하는 마음과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마음과 종교적으로 말하는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해서 마음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마음은 세계를 인식하고 생각하며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은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인격을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에, 자기 자신이 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마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창의력이 나오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대인 관계 속의 갈등을 잘 풀어내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면역 체계가 강해져서 어때요? 건강도 개선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 마음이 받으면요,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생각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창의력도 생기지 않지요.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지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이 마음이 받으면 면역체계 파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더 피곤해지고 온몸은 근육이 경직되어지고 두통도 심해지고, 그리고 더 잠도 못 자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킬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볼게요. 4장 23절 읽어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지킬 만한
만한 것 중에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려고 하죠. 어쩌면 여러분들 돈을 버는 사람은 물질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지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나의 거래처를 지키려고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지킬 만한 것들 중에 가장 더욱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고 직장을 지키는 것보다, 거래처와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표현인지 잘 몰라요. 참 애매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생명의 근원입니까? 라고 말할 때 풀어 설명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탈출시킨다는 것.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자살에서 탈출하게 되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늘 자신의 감정 가운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을 지키게 되면 좌절에서 실망에서 탈출하지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늘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살 희망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닫는 경우, 마음을 닫혀서 마음을 닫는 경우, 라임이 되죠. 내고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닫혀서 마음이 닫힌다. 제가 참 생각을 합니다. 별로 반응들을 안 하는데, 사람이 마음을 닫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상처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닫는 부분들을, 우리가 상처받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망하게 되면 마음이 닫히지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별히 부부 가운데일수록,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마치 살고 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살고 나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나랑 맞지 않는, 그리고 계속 실망이 거듭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냥 포기하지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해봤자. 그냥 포기해버리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관심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실망이 거듭되면, 반복된 실망은 결국 나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아서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닫혀지죠. 또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해요. 계속 무시당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관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갖기에 마음을 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무시를 당할까봐 마음을 닫습니다. 무시를 당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러한 일을 겪을까봐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어때요? 마음을 닫는 거죠. 어떨 때 또 마음을 닫습니까? 개인적으로 실패를 했거나, 또는 뭔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학업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좌절했거나 하게 되면 그 경험이 상처가 되어져서 결국 어때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또 실패할 거야.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또 어린 시절에 큰 사건을 겪게 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그 트라우마가 생각내어지고 그 환경만 되어지면 계속 불안이 밀려와서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릴 적에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잘 안 가요. 어릴 적에 강아지한테 크게 한번 물린 사람은 강아지를 싫어하게 되죠. 왜요? 그 트라우마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관들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냐면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느껴 트라우마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상담해줄 사람들을 나라에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때요? 병원에 가서 또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을 치료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요. 나 때문이니까 생각을 해서. 트라우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사회적인 고립, 이게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사회적인 고립이지만 좀 쉬운 말로는 왕따. 사회적으로 고립돼가고 왕따를 계속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의 이 자기 방어가 생겨서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닫힌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으로 인한 이 상한 마음이 결국 어떠한 경우가 되어집니까?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덧났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이것이 더 보름이 생기거나 더 악화가 되어지죠. 여러분, 부러진 뼈도 맞추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게 붙이게 돼서 몸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바로 그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지요. 마음의 병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병도 상처를 입었을 때, 덧났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병으로서 가게 되고 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이 오래 가면 결국 병이 돼서 덧나서 심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오는 증세. 병적 증세이지요. 그러면 상처가 심해지면 마음의 병이 되어서 어떠한 증세가 나옵니까?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계속 오랫동안 두면 결국 그 마음의 병이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무기력해집니다. 계속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흥미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불안장애가 옵니다. 어때요? 지속적으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문제도 두렵고 자그마한 일들도 두렵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갑자기 폐렴까지 이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데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왜요? 실패할 것까봐 두렵습니다. 그 불안장애가 오랫동안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 가운데 나오는 마음의 병의 증세입니다. 또 볼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죠. 계속 트라우마를 겪고 강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계속 외상 후 스트레스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병이 되어져서 또 다른 증세로 나오게 됩니다. 또 조정장애가 있대요. 조정장애가 뭘까요? 조정이라고 하는 건 핸들링을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조정 경기를 보면 내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있죠. 조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조정은 핸들링입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링의 능력을 잃어버린 게 장애이지요.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슬픔을 다스려야 되는데 슬픔을 다스릴 수 없고 내가 외로움을 다스려야 되는데 외로움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게 조정장애입니다. 그 조정장애도 왜 생깁니까? 상처받았을 때 치료했으면 나았을 병이 10년이 가고 20년이 다 가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니까 마음에 병이 생겨서 병적인 증세로 내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 풀어내기도 쉽지 않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이미 병이 되어졌습니다. 병이 되어졌으니까 그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존심 저하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가치평가, 다른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지죠.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잘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랫동안의 무시를 당해왔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온 사람한 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되어지면 자신을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죠. 병적 증세입니다. 그러면 그 병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면 회복되는 거겠죠. 그 병적 증세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회복되어집니다. 반드시 다시금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그 당시에 치료받지 않아서 그것이 나의 병으로서 이어지고 그 병적인 증세가 지금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졌을 때 그러한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또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러한 병적 증세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때 주어지는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자신감 있게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진리였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2024년도에 보아도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서 탈출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때 나의 낮은 자존감에서 탈출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은 이 병적 증세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기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신다. 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키면 불안 증세 떠나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능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잠재력을 개발시킵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창의력이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염려하는 자에게 네가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 기도해. 그럼 내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게. 이 응답은 하나님의 대단한 응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외부 상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지키는 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내부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상처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를 지키는 것은 전쟁에서 적군이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할 때 이 마음의 성을 지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외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직장을 가던 학교를 가던 가정에 있던 사람을 만나던 외부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결단을 무너뜨리게 많은 공격의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그것도 못해? 많이 듣죠? 부정적인 말, 욕, 자존심 건드는 말,
무시하는 말, 두려움을 주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내 감정으로 그리고 내 열정이 식어지게 하고 내 자신감이 꺾이게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그거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또 한 가지, 환경이 주는 공격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여러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아이들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했다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마음을 또 다잡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거듭된 실패 속에 아이들이 갖는 건 뭐예요? 나는 영어에 재능이 없어.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그래서 영어 포기와 수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의 영향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살지요. 또 배신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또 상대방의 무시하는 태도나 큰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환경의 요소 때문에 우리는 불안 증세가 나오게 되고 그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마음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진리로 여겨서 우리가 마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지금의 병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병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 전에도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살을 가르쳐주고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이것을 고어, 옛날 언어로 돼서 우리나라 말로 약간의 번역을 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기에 우리가 이해가 못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해 어려워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이 여자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봐. 그럼 내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공격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돼서 내가 가려서 듣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함을 입지 않지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진리를 알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마음 지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마음 지킴이라는 책을 썼을 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마음을 지킬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지킬 때 내가 성장하고 마음을 지킬 때 내가 성숙하고 마음을 지킬 때 내가 발전하고 마음을 지킬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고 내 마음에 담아둘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쌓여졌고 내 안에 쌓여져서 마음에 병이 든 상태이고 마음에 병이 든 상태여서 지금 병적 증세가 나오는데 이 병적 증세가 나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내부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래된 마음의 병적 증세로부터 자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자신의 병적 증세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지킴으로,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을 이겨내라고,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부로부터 오는 병적 증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부로부터 오는 병적 증세, 그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말부터 생각부터 부정적으로 합니다. 나쁘게 생각합니다. 병적 증세입니다. 또 오해하게 만들고 추측하게 만듭니다. 내가 자꾸 사람을 오해하고 내가 추측하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내 머릿속에 소설을 쓰는 일들이 일어나면 병적 증세입니다. 내 마음의 병이 깊게 오랫동안 와서 추측과 오해 가운데 지금 병적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병적 증세입니다. 또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방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방어적인 모습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더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지. 병적 증세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맞닥뜨리면 비판부터 하고 판단부터 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병적 증세입니다. 무시를 당해왔고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를 당해왔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병들어 왔으니 어때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그냥 일부 삶이 되어졌습니다. 병적 증세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나한테 조금 없는 걸로 불평합니다. 병적 증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지지. 병적 증세입니다. 근데 그 병적 증세는 오랫동안에 살아왔던 이 상처에 쌓여진 마음들이 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거짓된 정보로부터 정보로 받은 상처를 우린 진리로서 바꿔야 됩니다.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어떠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겪은 일들이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 사랑스러울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우리 하범이 나이만 돼가지고 말 안 들어봐. 우리 하범이 오늘 자기 태권도 배웠다고 이야 나 2단 차기예요 이야야 이러고 아까 차를 타고 왔는데 아빠 닮은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 혼내거나 아니면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앞으로 이거 사줄 거 안 사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거짓된 정보를 받는 거죠. 날 사랑하지 않아. 그 거짓된 정보가 쌓이면 결국은 마음의 병이 돼서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는 커서도 그런 마음을 살고 있는 진리가 아닌데 거짓된 정보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정보를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때 부모님은 날 위한 거였고 날 사랑해. 그 거짓된 정보를 그때 부모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되어도 보니까 자꾸 나한테 뭘 사주게 되면 내가 뭔가를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것 같아서 나를 끊어내셨네. 너무나 잘한 건데? 라고 그때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거짓된 정보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가 있지. 그러면 그 진리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날 사랑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날 사랑하게 알게 됐구나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뭘로 재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해석은 그 당시에는 과자를 사주지 않고 장난감을 사주지 않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를 미워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많이 사달라고 했구나. 부모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재해석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한 이해와 용납과 용서가 나로 하여금 마음의 병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거짓 정보로 인해서 그 거짓 정보가 지금의 나의 마음의 병을 만들었고 그 마음의 병이 지금의 증세로 나오게 되며 살아가는 삶에서 장애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만들었기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유하라고 행복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신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피하는 그 부분을 제가 겪었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야기들을 재해석하는 거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러한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지켜야 내가 성숙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들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외부로부터 오는 내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마음의 병이 들어서 병적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탈출시킬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의 삶으로부터 지금의 병으로부터 지금의 병적 증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성들이 하나님 정복을 당해요. 내 열정도 내 감정도 내 자존감도 다 빼앗긴 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환경을 만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나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을 해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짐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병이 들어 병적 증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과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음의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적 증세로부터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들었던 모든 말씀들, 이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고 간직된 그 말씀들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 안에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 나를 속여왔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된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 내 마음의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증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을 믿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내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하나님, 파주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